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뭔가 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어서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7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쉽게 아시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12절에 이 내용이 어디에 무엇과 연결되어서 한 조가 되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라.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 여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기도는 물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꼭 하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천지신명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그런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천국 백성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의 기도.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기준과 같은 어떤 기준의 말씀으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말씀들을 갖고 있습니다. 공자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교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황금률에 대한 이 말씀도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결코 세상적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로만 그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고,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보아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막연한 대상을 향한 기도가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이상한 자연에 대해서, 이상한 신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식의 어떤 갈망이나 기도도 아니고요. 또 세상이 흔히 얘기하는 한번 열심히 해봐라, 꼭 그런 말 같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심히 두드리라 이러니까 좀 뭐든지 하려면 좀 열심히 해봐라, 게으름 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봐라, 좀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무슨 우리의 인간의 그 행위나 어떤 열심을 이렇게 돋우는 이런 그런 식의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온전히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누구에 대한 기도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또 무엇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급한 일이냐? 기도하는 게 제일 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것을 여기 보면은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 세 가지 이 명령형인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뭐 너희들이 생각날 때 뭐 한두 번 하라, 어려운 일 있으면 하라, 그런 식의 기도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죽으나 사나 계속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하라.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기도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살아서는 천국 백성으로 못 살아요. 내 능력 의지하고 세상 지식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을 부리고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우리 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죠.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상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기 팔복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 이 말씀들은 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팔복이 뭐냐? 그걸 통해서 천국 백성의 시민, 그 천국 백성이 가진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니 애통하는 자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천국 백성에 대한 묘사예요. 천국 백성들은 이렇다, 이런 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천국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형제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형제들에서 노하지 말라, 구약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는 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간음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해도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굉장히 또 곤란한 말씀, 또 어떤 말씀 주셨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보복하지 말라,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냥 맞받아 치라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보복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인간은요, 보복하려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날 때린 것보다 내가 세게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보복하는 삶,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이 본문 앞에 보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내 눈 속에 티는 보면서, 남의 티는 보면서 뭐는 못 본다고요? 자기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티하고 들보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다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티를 자꾸 보는 거에 익숙하면 안 되고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들보를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 분별력을 가지라.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천국 시민의 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런 말씀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다 망상처럼 들려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망상,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그저 액자에 잘 넣어서 걸어두는 장식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가면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래가지고 크게 해서 막 걸어놓고 이러잖아요. 그죠? 걸어놓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걸어놓고 구경만 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삶으로 그렇게 살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이러한 천국 백성의 삶은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 답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자, 한번 다 함께 해봅시다. 그 답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가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찾아야 하고요, 계속해서 두들겨야 하는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왜 구하라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거지들이 뭐 하죠? 거지들이 구걸하죠. 그 얼마나 없으면 구걸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구걸하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그 절박함을 말씀하시는 건가? 너희가 없는 줄 알고, 너희 안에 결핍된 줄 알고, 너희 그 자신을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파산한 자와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또 찾는 건 뭐죠? 찾는 건 아주 절박하게 추구하는 거예요. 아주 뭐 그냥 건성건성으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알았으면요, 어떻게 되죠? 무엇이 우리에게 없는 줄 알고 우리가 뭐가 절박한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두들겨야 되죠. 두들겨야 되는 겁니다. 두들겨. 그래서 두들겨라, 문을 두드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두드리는 것에는요, 뭐가 꼭 필요한 줄 아세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드리는 것은요, 그저 한 번 두들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두들기는 인내가 필요한 두들김인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두들겨야 되고요,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근데 아직도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연약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 이런 것들에 붙들려서 그것들을 못 벗어나고 여전히 그것에 좌우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에베소서인데요. 이 에베소서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말씀으로 바울이 끝을 내고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일은 그건 곧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라고 했죠? 여러분 혹시 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다 아세요?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흉배를 붙이라 그랬죠? 무슨 흉배일까요? 의의 흉배. 또 신을 신어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를 가져야 돼요. 무슨 방패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또 투구를 써야 돼요. 무슨 투구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이제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거예요. 이걸 입어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렇게 영적 무장을 하는 것만으로 영적 무장에 대해서 말을 끝내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제 뭐라고 이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 무장을 하라고 그것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붙이는 게 뭐냐?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기도로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도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갖추었으니 이제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내가 신앙 고백하면서 근데 나의 삶 속에 기도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요,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결코 천국의 삶을 나의 삶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정말 천국 시민의 삶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유대인들 우리 잘 알죠. 성경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은 기도하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큰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요. 또 뭐 그 기도가 그들의 경건의 어떤 모습 중에 대표적인 거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상 기도를 좋아하기도 하고 기도를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기도했지만 기도 안 했어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랬어요. 여기 외식하는 자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누구 보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평판을 높이기 위한 기도였어요.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기를 위한 그런 기도였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가 이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의 기도였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또 무슨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가 하면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고, 또 무슨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언부언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인데, 그럼 우리가 뭐 같은 말 또 하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를 주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언부언은 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믿음 없이 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왜 말을 많이 했는가, 왜 중언부언했는가? 그들의 우상은 그들이 결사적으로 매달리고 자기 욕심을 관철시키면 그 우상들이 그 노력에 뭐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그 노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떤 그 노력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거 우리 하늘에 대고 그러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 중언부언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중언부언의 기도에는요. 자, 그래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도를 그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국 백성의 기도일까요? 천국 백성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형식적으로 많이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기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계속해서 찾고 두들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주신 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삶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가지고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상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두들기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뭘 도와달라고요? 천국 백성으로 살도록, 그 말씀 순종하며 살도록, 그것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두들기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말씀이요, 이 본문의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예수님의 보장이에요. 보세요. 7절 다시 한번 보죠.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보장하고 계신 말씀이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누가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그걸 누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여기 초점이 있어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비슷한 말씀으로 재차 강조하시는데 8절도 볼까요?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구하는 이, 찾는 이, 두드리는 이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보장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보장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이기도 하시고요. 어떤 일에 대한 증인이신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비유로 여기 재밌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에서 11절 한번 보죠.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여기 아주 재밌는 비유죠.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와 하나님을 대조해서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세상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악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이 말은 세상의 부모들이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모들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부모는 불완전한데,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부모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그 구하는 자에게, 그의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끝에는 구하는 자에게 여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요,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것은 그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성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3절에 가니까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돼 있죠. 이 성령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도 있는 이 좋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국 백성의 삶이 단지 우리 삶 속에 이론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능력이 되도록,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이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우리 힘으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요,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자를 이제는 돌아서서 자기 눈에 들보를 찾고 먼저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증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세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비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분명히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신 거죠. 기도해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의 살아계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제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여기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그러면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결론으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말씀. 자, 12절 어떤가? 자, 한번 보죠. 12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이게 소위 말해서 황금률이라 그랬죠.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냐? 그러면 너부터 대접하라. 그런 말씀처럼 들리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고 그것도 교훈적이고 좋은 말씀이죠. 이거 세상적인 훌륭한 교훈이 됩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있지 말고 네가 먼저 대접하라. 그럼 너도 대접받을 것이다. 예, 그런다. 이게 세상적인 훌륭한 교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너의 그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잘하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과 비슷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자기를 대접하는 일이 가장 익숙해요. 그리고 자기를 대접하고 자기를 누가보다도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사람은 누구보다도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제 몸을 자기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구보다도 우리나 잘 알죠.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남들도 그 마음대로 헤아리고 이해해서 남들을 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황금률이에요.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했나고요? 남을 볼 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보라는 시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이런 거 이렇게 마음 아프지, 너 이런 거 이렇게 좋지, 너 누가 너에게 대접해주면 너무나 좋지, 그 마음을 네가 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기쁨을 아는 만큼 남들에게도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잘 대접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남한테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이상 대접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가. 그 대접으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37절부터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여러분,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대접해야 돼요? 첫 번째, 이웃 이전에 먼저. 그렇죠? 우리가 가장 대접해드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을 기울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대강령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에게 주는 상상수훈의 말씀들이 모두 요약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너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애쓰며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에게 불가능하게 보이지? 그러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황금률을 실천해 나가는, 그야말로 두려움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 7절에서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하는 말씀과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이 말씀이 결합되어서 있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보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신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용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비현실적인 문제 같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선하신 분이니 너희가
용기를 내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마음, 내 몸처럼 마음껏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이 일에 염려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뭐에 염려가 많을까요? 세상 염려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 무슨 염려를 하는가? 정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게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목사님, 괜히 그러다가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우리는 뭐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주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위축된 삶을 산다고요. 마치 어느 연인, 어느 젊은 그 여자가 남자한테 뭐 이렇게 실언을 당하고 너무나 사랑했는데 실언을 당해서 이제 나는 다시는 사랑 안 할래. 나는 다시는 이제 상처받지 않을래. 그러면서 다시 좋은 남자를 만나는 일을 너무나 무서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도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사랑에 뒤인 거예요. 상처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해요? 힘써서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요.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해요. 뭐 때문에? 지레 겁먹고 상처받을까 봐. 또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러다 나만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또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여러분, 그게 그래요. 세상에서는 통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는가? 그런 일들은 사랑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다른 게 과연 뭔가? 그런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많이 설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 물론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찬양하고 그거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명분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신자들은 다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되는 거 뭐죠? 우리 삶에 부딪히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용서의 문제,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을 능력 있게 해내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평생을 하고도 누구하고 한번 틀어지잖아요? 절대 화해 안 해요. 신앙생활을 50년 했대요. 그런데 신앙생활 50년 한 결과가 누구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하세요? 자, 얼마나 너희들이 연약하냐.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너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다가 사랑을 베풀다가 그 사람이 배신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도 얼마든지 품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 마음 놓고 사랑해라. 마음 놓고 펼쳐라. 그 자유를 누려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부지런히 계속 열심히 찾고, 구하고가 먼저죠? 구하고 찾고 두들기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삶이 우리 안에 되어서 우리가 정말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